따라서 합니다. 제단으로 오라. 하나님은 다른 데서는 만나지 않겠다. 이게 나를 만나기 원하면, 인생들아 나를 떠나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난 인생들아 나를 만나기 원하면 제단으로 오라. 그랬어요. 제단으로 오라. 이 제단, 왜 제단으로 오라 할까? 이 제단이 곧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제단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제단은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제물. 제물이었어요. 제물. 제물. 제단. 다섯. 제단. 다섯. 제사장. 제사장. 이게 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을 만나주거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그 바로 초점이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 앞고 다시 우리가 접촉을 하려면 중보자 대신 오직 제단의 상징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신 이 제단, 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단이 크게 나누면 5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5가지로 성경은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라고 했어요. 번제. 따라서 합니다. 번제. 이 번제의 특성은 어젯밤에 한 말씀을 잠시 복습하면은, 번제는 이것은 구원의 제사라서. 구원의 제사. 무슨 제사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번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번제는 구원의 역사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번제. 왜? 일단은 사람이 하나님과 첫 만남, 이게 첫 제사라고요. 첫 제사. 나머지 뒤따라 제사들이 오고, 이게 첫 제사라고요. 첫 제사.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죄 중에, 우리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죄가 로마서가 말하는 그 죄 중에서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 원죄. 무슨 죄요? 사람은 원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죄에 감염되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모태 중에 이미 우리는 출생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모태 중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원죄. 이 번제는 죄 중에서 원죄를 다스리는 제사입니다.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원죄를 다스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번제는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구속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람 속에 영접되는, 이게 영접의 제사입니다. 영접의 제사. 다섯, 영접의 제사. 예수가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오는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 원리가, 이게 바로 번제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번제. 어젯밤에 대충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소제에 관한 말씀을 상하자. 소제의 제목은, 이것은, 소제는 큰 제목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깨어짐의 제사입니다. 깨어짐. 따서 깨어짐. 박살나는 깨어짐이에요. 깨어짐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 자아의 파쇄랍니다. 자아의 파쇄.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 영적 싸움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자아의 파쇄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왜 실패하느냐. 실패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없지만, 한 번 번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는 겁니다. 동행이 깨어지는데, 그 동행이 깨어짐에 대한 첫 번째 이 방해물이 누구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따라서 자아의 파쇄입니다.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 이 자아의 파쇄가, 이것이 바로 소재가 다스리는 겁니다. 소재. 그래서 오늘 이 소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자아가 다 깨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이것은 주님의 이성일인격 중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죠. 이것은 사람의 인성을 다스리는, 무엇을 다스리는? 이건 인성의 제사입니다. 인성의 제사. 이건 인성군,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서 인성 쪽에 속한 인성을 다스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인성의 제사. 인성의 제사입니다. 대충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소재의 윤곽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소재를 통하여 따라서 성화시키시고,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인간을 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무슨 사람이요? 사람의 겉사람을 처리하는 제사가 소재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 소재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한번 2장 1절을 보시면, 레위기 2장 1절을 보시면 소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면, 시작 1절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이 소재는, 소재의 방법에 제물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 이 소재는요, 이거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무슨 가루요? 고운 가루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기를, 이 제사마다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것은 모든 제사에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소재는 피가 없어요. 소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이것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그 말을 반격하는 그 제사가, 잘못된 주장이 소재인데, 소재는 피가 없어도 이건 하나님의 제사인데 무슨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인간의 속죄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냐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재는 앞의 제사를 전제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소제와 번제가 구분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는 제사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소제 자체에는 피가 없어도 이미 번제단에서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제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피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번제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어제 말씀 상고한 대로 검을 통하여 껍질을 벗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이 임하고 향치의 역사, 냄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계속 그걸로 번제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왜 뒤에 제사들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소제가 등장한 이유는 거기에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도 바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성,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이 자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깨트림, 자아의 부셔짐, 자아의 파쇄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한 소제가 첫 번째 나타난 것이 고운 가루다. 이 가루, 고운 가루, 그냥 가루요, 고운 가루요. 고운 가루를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야. 고운 가루로 하는 것은, 이 제물 자체가 고운 가루로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가루가 되었다, 미리 가루가 되었다 하는 것은, 미리 가루가 되었다, 곡식이 가루가 되었다 하는 것은 첫 열매가, 이게 첫 열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이것은 깨어졌다는, 깨어졌다. 다섯, 깨어졌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번제를 통하여 구원을 시킨 인생들을 하나님이 소제를 통하여 무슨 일을 생기냐? 우리 사람들을 맷돌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는 이게 뭐냐? 맷돌이요, 맷돌. 맷돌의 역사가 있다. 맷돌의 역사. 이것이 번제로 말하면 이것은 검과 같아요. 칼과 같은 맷돌의 역사. 맷돌에다 집어넣고 돌려야 된다. 돌려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번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맷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맷돌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돌린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맷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맷돌의 과정을 통하여 돌려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박살을 낸다.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돌린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믹서기에 넣어서 돌려야지. 믹서기에 넣어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소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소제에. 다 고운 가루 됩시다. 다 고운 가루 돼야 돼.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자, 우리 다 고운 가루 됩시다. 다 고운 가루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그냥 밀을 그대로 둬서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맷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맷돌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맷돌로서 나를 갈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 나한테. 에? 아멘이요? 근데 그냥 맷돌을 향하여 욕하고 안 깨지려고 말이야, 그냥 맷돌을 향하여 막 저주하고 퍼붓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지? 몰라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우연이 없고, 오늘 사람 하나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사람,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일단 내가 가루가 되면 맷돌도 철수하신다. 내가 가루가 되는데 맷돌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가루는 가루인데 이제 두 덩어리 난 가루야. 두 덩어리 난 가루. 두 덩어리 난 가루는 아직 안 돼. 그거는 한참 돌려야 되니까 한참 돌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해요. 왜 이혼하냐? 하도 가루가 되기를 거부해서 이혼한다고요. 이혼해서 한 1년 살다 보면 또 누가 자꾸 또 새로 재혼하라 또 붙거든? 더 큰 맷돌만 하나님이 더 큰 맷돌 갖다가 딱 갖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맷돌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가루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정말 다 깨졌습니까? 정말 가루가 되었습니까? 정말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까? 저는 다 깨졌을까요? 덜 깨졌을까요? 네? 우리 사모님이 유스 엔조이가 남았대. 저도 덜 깨졌죠. 제가 어떻게 다 깨져겠어요? 예수님만큼 깨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가루가 돼야 돼. 우리가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수없는 유대인의 핍박과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추위와 더위와 사도 바울도 끝없이 것처럼 우리들도 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보들보들할 수 있도록. 아멘. 그 깨진 사람, 가루가 된 사람, 안 된 사람은 이게 사람이 느껴진다고요. 첫째, 말을 통하여 느껴진다. 말. 깨진 사람, 안 깨진 사람은 말 들어보면 말아요. 말이 부드럽단 말이야. 말이. 예? 정가훈 목사 말은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방맹이로 나타나야 여러분이 깨지니까 할 수 없이 말을 내가 박살내는 말로, 내가 강대상 얼마나 부드러워.